옆에 누가 계시는지 인식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새벽 큐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네. 저번 주 새벽 큐티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였던 거 기억나시죠?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보러요. 예수님은 그래서 배를 육지에 좀 가까이 붙이셔가지고 배 위에 올라서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그 다음에 겨자 씨 비유,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만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이 씨의 특징은 아주 작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심길 때는 그 무엇보다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작아요. 그런데 그 씨가 잘 심겨지고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겨자씨가 자란 나무에 깃들잖아요. 이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말씀이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게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도 한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면 자랄수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제대로 잘 심겨지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믿음의 역량 안에서 깃드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고목을 이뤄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그 큰 고목 아래에서 그늘에서 쉬다 가는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그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쉼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비유를 마친 그 바로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가 배 위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는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배 뒤에서 이제 잠을 좀 청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큰 광풍을 이제 만난 것이에요. 예.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물이 배 안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이제 덮쳐 오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명하신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다 안전할까요? 다 안전한 길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평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길은 형통할 것이고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시온의 대로일 거라고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납니다. 그 건너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었어요.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는 걸 봅니다. 저번 주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나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살 집을 주겠다.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떠난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도착했더니 이미 그곳에 다른 사람이 살고 집주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집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당혹스럽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려갔더니 거기에서는 기근과 가뭄을 만나고요. 또 더 내려갔더니 이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일들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애굽의 병거들이 막 홍해 바다에 쓸려 내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탁 건너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막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하다가 그 다음 바로 뭘 만났다 그랬죠?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는 광야, 수르 광야를 만났다. 이제는 우리 중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당연히 아닐 것이지만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복 받는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개념이 한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거다. 안 되던 일도 잘 풀릴 거다. 좋은 일만 생길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믿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본질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본질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이라 그랬고, 좁은 길이라 그랬고, 자꾸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그 풍랑이 엄청 센 거예요. 보시면 물결이 배에 부딪혔는데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 안은 사실 어떤 공간입니까? 배 안은요,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공간이에요. 내가 안전하려면 물이 적어도 배 안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되죠. 배 안에까지 침범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배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까지 왔다.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로 가는 도중에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내 가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다급하게 가서 깨우죠. 그러면서 주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이 좀 상황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일단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질책하셨나요? 네, 조금 더 정확한 질문으로 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질책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에 있는 모습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런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을 깨워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직접 풍랑과 바다를 믿음의 기도로 잠잠하게 했어야 될까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신 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무서워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신 게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능력은 주님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깨우러 온 것 때문에 질책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들 왜 그런 것들도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나를 깨우고 있냐 그렇게 질책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예수님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알려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상황을 알린 것 때문에 질책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힘 밖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나 아빠에게 알리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빠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빠가 옆에 있을 때는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아이가 자전거를 연습할 때 아이는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빠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줄 능력이 있잖아요, 뒤에서. 아이가 설령 남의 집에 놀러 가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접시를 깨뜨렸어도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거를 물어줄 거예요. 아빠가 물어줄 거예요.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물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가 못 입을까봐 못 먹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입학금, 책가방, 옷, 밥 사 먹을 돈, 학원비 등등을 아이는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내줘요? 네, 부모님, 아빠가 내줍니다. 아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아빠가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큰 풍랑을 맞았습니까? 물이 배 안에 밀려 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옆에 누가 계시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가서 내 상황을 말씀드리시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말 한마디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인데 이렇게 또 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주옥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1, 2절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보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1절이고요. 2절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라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3절은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내 옆에 누가 계시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폭풍을 바라보고 배 안에 물이 차오는 걸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아,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도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었지. 아, 하나님은 나의 힘 밖의 일들을 나 대신 책임져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셨지. 아, 이것이 믿음의 눈을 트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빠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들이 지금 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의 아빠 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마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